예,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하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신당 중앙교회 제1남성교회가 2005년 그때가 3월인가요? 5월인가 모르겠네요. 그때 그 허재수 장로님, 이성일 장로님 을 비롯해서 6명이 처음 시작으로 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14년인가요? 16년째 됐죠 아마요. 아무튼 그 긴 세월을 우리 필리핀 세부와 이제 비사야 지역, 그러니까 보홀섬 그 지역을 위해서 참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오셔서 땀을 흘리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생생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참 그 땀 흘린 수고의 대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또 신당중앙교회 선교팀들 또 교회가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적인 그 바울 사도의 그런 행적을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람쥐 잘 아시죠?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은 그 도토리나 이런 그 알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워 모아서 이제 겨울 차비를 하고 그 도토리를 입에 한 입 가득이 물고서는 이제 그 도토리 나무 밑에 여러 곳에다 땅을 파내고 주워다가 또 파묻고 주워다가 파묻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겨울 준비를 하고서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이제 그것을 파내 먹기 위해서 찾는데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두 군데 뭐 찾기는 찾겠지만은 찾아 먹지 못한 것들이 너무 절비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 나중에 봄이 되면서 땅 속에서 이제 기운이 나면서 그 속에서 싹이 나오는 겁니다. 그 도토리 싹이 결국은 나면서 숲을 이루게 되고 아주 굉장한 그런 이제 숲 속에 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참 인도네시아로 중국으로 또 저 뭐 지금 이혜직 선교사님 가 있는 데가 라오스죠. 네, 라오스에 가서 하시고 아무튼 또 선교팀들이 태국으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방에 이제 씨를 뿌려 놓습니다. 씨를 뿌려 놓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갔다 온 발자취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기록해 두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잊어버린 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다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갖다 뿌린 그 씨앗이 이 도토리를 갖다가 숨겨 놔놓고 그걸 못 찾아 먹어서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싹이 나는 것처럼 참으로 수많은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분들이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심었는지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열매가 싹이 수년이 지나면서 수년이 지난 가운데에 이제 싹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풍성한 이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였을 당시에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고 이제 유대 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돌로 치거나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버리거나 아무튼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같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사람들이 같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같이 가담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스데반이 참 죽는 것을 바라보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야말로 나름대로 참 살기등등해가지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달려가는 가운데에 그야말로 그 관청으로부터 이제 정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저기를 들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음성을 들은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엎드러지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이 바울이 장님이 되고 결국은 아나니아한테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전에 참 살기등등하고 그야말로 극악무도했던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그 13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몇몇 사람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먼저 여기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만남으로 인해서 그 생활이 180도로 바뀌어지고 이제 핍박하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는 참 그야말로 변호인이 되고 복음 전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이 바울 사도는 첫째 어떤 사람이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환상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그 손짓을 보았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다짐을 하고 얼마나 큰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으면은 환상 중에 그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저기로 이제 떠나게 되었고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참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된 그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야말로 바울 사도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그야말로 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고서 나아갔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거기에서 결국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은 주저하지 아니었고 그곳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직감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 나아가서 이제 만난 것이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그 가정까지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그 2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그리빠를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럴 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전도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아그리빠 왕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그 중심 사상에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중심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달루페 산동네를 가게 되었는데 어떤 동네인가 하고 산동네를 둘러보기 위해서 이제 현지인
교회 그 장로님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 산에를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서 구경을 쭉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애들이 그 밖에서 놀고 있고 그래 참 애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경하고 이제 돌아서 내려오는데 그때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아침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은 좀 제법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분이 그 우보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산동네에서 이제 걸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우산도 없이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세워가지고 창문을 열고서는 어디까지 가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시내 직장에 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그 타시라고 그럼 내가 그 데려다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우보시라고 하는 이분을 태우고서는 가는 중에 이제 내가 돌아본 그 산골짜기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더니만 그러냐고. 그러면은 자기 집이 그래. 그 산골짜기에 있는데 거기에 그 집에서 이제 사용하면서 해도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기를 뭐 일주일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올라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 자기 집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그 집을 중심으로 이제 아이들 사역을 하고 그 아이들을 사역하는 가운데에 그 동네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한 20여 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곳에 그야말로 이 바울 사도가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여튼 그 집이 이 우봇이라고 하는 집이 거점이 되면서 그 동네에 이제 계속해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로 반대도 있었고 그 아이들 사역을 하니까 그 아이들 엄마 이제 부모들이 그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저 한국 사람하고 저 사람들이 너들을 납치해가지고 가서 죽여버리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애들한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히려 변호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맛있는 뭐 간식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학용품도 우리에게 나눠주고 절대 납치하거나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 아이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점이 돼가지고 그곳에 참 선교한 지 20년 이상 되는 가운데에 그곳에 이제 그 동네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해서 13명 정도가 이제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거기 산동네에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시내 우리 샬롬 교회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그때 이제 찌푼이었는데 그 찌푼이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태워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점심 해먹이고 그리고
정식 식사 끝나고서는 이 사람들을 또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참 그곳이 그 기도 거점 그 아이들 전도하는 거점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곳에 교회가 자그마하게 세워졌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우리 집사람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시티에서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1억을 기증받게 되었고 그 1억이 씨앗이 돼가지고 결국은 산동네 교회가 참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지금은 아주 은혜 가운데에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자립한다고 하는 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전도사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다독거려 나가면서 더 부흥이 되고 그 교회가 정말 이 뭡니까 이 바닥을 타일로 싹 깔아서 해놓고 해서 아주 그 동네에서는 그야말로 삐까번쩍하죠. 그렇게 아름다운 예쁜 교회가 세워짐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참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라든지 뭐 이제 여러 교회들을 세운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하는 것처럼 아무튼 씨앗을 부지런히 뿌렸지만은 그 당시에는 별로였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싹이 트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당 중앙교회 참 어르신들 그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참 그 더운데 오셔가지고 그 진료하는데 옆에서 뭐 좀 이빨 치료하는 데는 또 뭐 우리 정상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옆에 서가지고 그 부지런히 뭐 후라시도 비춰주고 막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와서 씨앗을 뿌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그 우아이 빵빵 교회는 참 우리 신당교회 팀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그중에는 또 젊은 분들도 같이 동행해서 오시고 장로님들 오셔서 애써주시고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참 빵빵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비곤 교회도 안드루 목사가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샬롬 그룹 교회들이 나름대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 선교인 것입니다. 이 그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 13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곳, 즉 기도처를 찾는 가운데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의 그 가정을 기도처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가지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결국은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냉랭하고 살벌하고 그야말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 감옥이 오히려 기도처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상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야말로 그 살벌한 정말 어려운 그런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야말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제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그 거강무도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을 참 찬양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했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벗어지면서 그래 됐지만은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 그 감옥을 파수하던 간수장이가 참 기가 막힌 사건을 당하고서는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칼을 자기 몸에 댈 때에 바울이 이제 이 간수장이를 향해서 내 몸에 칼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를 다독거리면서 했을 때에 그 간수장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제 씻겨주고 그들에게 또 배고픔을 달래주면서 먹을 것을 주고 씻겨주면서 오히려 그 집안이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죠. 그 간수장이가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온 가정이 세례받고 정말 그 집안 대속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열정적인 이러한 뜨거운 신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게 되고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이전에는 그야말로 핍박이 가득하고 그야말로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온유 겸손하면서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 전하는 180도 전환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그야말로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곳곳마다 나아가면서 그렇게 외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씨를 뿌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람쥐가 참 많은 것을 자기 욕심대로 갖다 숨기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 찾아먹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숨겨진 것이 싹이 나고 큰 숲을 이루더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애쓰면서 여러 해 물질을 갖다가 바치고 또 자비량으로 물질을 그야말로 사용하면서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빛을 드러내고 또 씨를 뿌려서 그 선교지에 싹이 나도록 참 얼마나 많은 것을 심었습니까?
그 심은 거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겠죠. 또 어디에 다 갔다가 했는지 아마 기억에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숲의 그 씨앗이 참 자라서 큰 숲을, 더 큰 숲을 이룬 것처럼 오늘 신당중앙교회가 이루어 놓으신 그 선교의 씨앗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참 열매가 거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남성교회가 뜨겁게 필리핀을 사랑하고 세부섬과 또 보홀섬 그곳을 그 주민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뿌린 씨앗들을 다 기대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땐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고 또 놀라운 그 씨앗이 떨어져서 큰 숲과 같은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가 교회 발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